것이 궁금하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해석이 쉽지 않은 비유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낙타와 바늘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늘귀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늘귀를 거론한 예수님 말씀을 극단적 과정법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예수님은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하심으로써 부자들에게는 각성을,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구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셨다는 겁니다. 이와 달리 바늘귀가 건축물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문은 해가 떨어지면 통행이 금지되었다가 새벽녘에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를 여행하며 무역을 하는 대상들처럼 부득이 성문을 통과해야 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늘귀라고 부르는 조그만 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낙타에 짐이 실려 있으면 이 바늘귀를 지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통과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요. 낙타의 거대한 몸짓과 그 위에 실린 짐 때문에 바늘귀를 아주 어렵게 지나가야 했을 테니까요. 따라서 낙타와 바늘귀를 대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그런 장면을 충분히 연상시켰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비유에 따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제의에 관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한층 더 까다롭습니다. 결혼부터 머리를 깎는 일까지 피해야 할 금기가 참 많았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나 하혈하는 여인 또는 시체나 특정 곤충과의 접촉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제사장은 목욕을 하고 해질녘까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것도 따지고 보면 동족을 돕는 것보다 스스로를 정결해야 하는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었고 그만큼 엄격하고 철두철미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일 제사장들이 성전 밖에서 부정을 탈 경우에는 목욕이라도 해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성전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성전은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을 타게 되면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런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비밀 통로였습니다. 어쩌다 부정을 탄 제사장은 성전 안의 집기나 동료 제사장들에게 부정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몰래 성전 남쪽 끝에 뚫려 있는 비밀 통로를 빠져나와서 목욕을 하고 불로 완전히 말린 뒤에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통로가 발굴됐는데 한 사람이 겨우 서서 통과할 정도의 넓이였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쪽문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른 비유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즐겨 인용하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말했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간단한 이 구절에는 성경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상한 갈대라는 표현을 보시죠. 이사야는 갈대를 가지고서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왜 굳이 갈대를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으로 언급했는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은 과거 우리네 옛날 시골 아이들처럼 갈대로 피리를 자주 만들어서 불었습니다. 이 갈대 피리는 아주 약해서 쉽게 망가지는 탓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꺾어서 땅바닥에 내려버리는 게 예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동들은 다른 갈대를 가지고 또다시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죠.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와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리가 나지 않는 망가진 풀필이라 하더라도 목동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꺾어서 바닥에 버릴 정도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역시 같은 구절에 포함된 또 다른 문화의 코드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우리처럼 등불을 가지고서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촛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촛대보다는 등잔대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등불은 말 그대로 등잔으로 사용하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꽂아서 불을 켜는 겁니다. 심지가 거의 다 닳게 되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럴 때는 등불을 잠시 끄고 심지를 갈아서 다시 사용하고요. 이사야 예언자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습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설명한 겁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재미있지 않으세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려운 내용들도 이렇게 말씀이 나온 시대적 상황 안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교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꿀팁이죠.